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와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손님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손님이 식당 주인에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인은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까? 하고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동네 곳곳을 깨끗이 청소를 한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듯이 착한 행동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의 아버지가 됩니다. 행함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셈이죠. 행함이라는 자녀는 믿음이라는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함이 없어도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자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진실성은 두 가지 면에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신앙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진실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삶의 진정성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삶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의 진실성이 있어야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기를 사서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사용법을 터득할 수 없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지시대로 실제로 기기를 조작해 봐야만 기기의 사용에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실제로 작동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매뉴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잘 행동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은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 티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도 해결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22절에서 교훈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냉담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천사를 보낸 그녀의 말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 찬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혈연관계의 명예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음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인정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그것을 자신의 생활 규칙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말은 라틴어 듣는다라는 아우디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obey는 라틴어 오메디레가 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부와 아우디레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뭐뭐세에 해당하는 어부와 아우디레, 귀를 기울이다, 듣다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반드시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행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양 같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양 같은 사람은 주님이 죽일 때, 갇혔을 때, 아플 때 먹이고 찾아보고 치료해 주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염소 같은 사람은 그 반대였죠. 그들은 주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염소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염소 같은 사람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주님이 고통받는 것을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알기만 했다면 당연히 찾아보고 돌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소자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주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일이 주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평소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볼 때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 믿음은 죽은 것이며 헛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할지라도 작동하지 못한다면 고철에 불과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고철과 같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편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거짓이고 가짜일 때가 문제가 됩니다. 거짓된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부합하는 행함이 뒷받침될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막상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믿음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는 성도가 있다면 성도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비를 내리지 못하고 헛되이 천둥만 치는 구름과 같습니다. 열매도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며 있으나마나한 헛것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성경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대목은 성경에 보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의 기록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15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앞에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을 보셨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 믿음이 아들을 바치는 행동으로 증명된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다른 길로 피하게 해준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실천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녀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곧 그녀의 믿음 있는 행동이 그녀와 가족을 구원받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랑의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주 공허할 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신랑과 신부처럼 붙어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이며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내주하셔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소명을 일깨우는 소리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면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신앙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은 과거에 4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실천의 삶이 없기에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뢰를 잃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말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알고 고백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머리에 있는 신앙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참된 성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행실로 나타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일상의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인 행함으로 확장시켜 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 대한 당부도 그냥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행함의 실천 여부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